예레미야 12장 1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1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12장 산업에 내릴 재앙 하는 일, 산업, 생업이죠. 사업이나 농업, 목축업 등등 이런 산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 내릴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11장은 지난번 우리가 상고했듯이 재앙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예언인데 그것이 11장부터 14장이라고 그러죠. 11장부터 14장.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약된 대로 재앙을 내리겠다. 예. 재앙은 그 뭐 순간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니까 내가 지금 재앙 내리겠다 그 말 아닙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과정이 70년 포로 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직전인데 너희들이 이때 잘못했으니까 내가 재앙 내리겠다. 1차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1차적인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언약된 대로, 언제 언약된 대로, 모세 때 언약된 대로 이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단순 분해,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여러분, 사람들의 그 대화,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랬지, 네가 이러지 않았냐,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없습니다. 절대 끝이 없어요. 그건 일의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단순 사고에서 네가 나한테 화를 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이건 끝도 한도 없어요. 그리고 판가름 날 수도 없고. 그런 사고 체계가 우리들은 굳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구나, 이것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 이전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대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온갖 재간을 부려서 내게 오는 환난을 피하려 해도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게 돌아올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내가 다 거부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심려하며 그런 것으로 마음 상하며 산다면 인간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모든 만사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라. 그게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래서 바로 언약된 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는 걸 예언하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러는가, 동그라미 안에 2번 산업에 내릴 재앙. 제일 먼저 산업이, 우리들로 말하면 이제 경제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1차적인 재앙이죠.
경제력. 요백에도 내일 때도 보면 재산들을 도둑놈들이 와서 다 양떼들을 훔쳐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종들을 죽여요. 그 다음 이제 아들 죽이고, 그 다음에 욥의 몸에 병이 듭니다. 그게 이제 극치죠.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직접 치시는 거, 때리시는 거, 그게 가장 강력한 징계입니다. 채찍,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그러니까 벌써 자기 자신이 느낌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선까지 때리시려는가, 그저 산업이나 조금 어렵게 하다가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까 모르는 거죠. 또 아니면 자녀들에게, 내 간접적인 가족에게나 친척에게, 또는 내게 직접 와지는 환난,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해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산업에 내리겠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보면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형통함을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요. 어떻게 해서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다 잘되고 편안합니까? 약간 하나님 앞에 불평 섞인 짜증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까닭을 질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졌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졌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백성들이 다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이렇게 잔인무도할 정도로 하나님이 때리시면서 어떻게 전혀 하나님 여호와 알지도 못하고 우상만 섬기고 하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이방 세력, 악한 세력들은 저렇게 강성하고 튼튼하게 왕성하면서 잘 됩니까? 그 까닭이 뭡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의 질문과 똑같은 거죠. 우리들도 가끔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살더라. 그런 거 모르게 되면, 지금 이 과정을, 이 공부를 안 하게 되면 흔들리죠. 야, 진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방향을 잃고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에레미야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2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니 그 마음은 머니이다. 입만 가깝지, 입만 살았지, 마음은 벌써 하나님 앞에서 다 먼 자들, 하나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이 곱게 갖다가 심어 놓아가지고 가지가 무성히 뽑고 열매도 많이 맺게 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에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제국을 세우셔서 바벨론 세력이 점점 더 왕성하게 하고,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하고 묻는 거죠. 3절, 이에 대해서, 그러면서 3절로부터 4절은 악인들을 보수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저 악한 사람들 하나님 가만 놔주면, 우리를 괴롭힌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저들을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들을 하나님 다 원수 갚아 주십시오. 자,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그 악한 세력들을 다 멸망시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결국 이방 민족들이 다 비웃고
그러는데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황폐하게 예루살렘을 놔두시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자 12장 5절로부터 13절에 보면 권하여 명하신 대로 산업의 재앙을 내리신다고 예언을 합니다. 권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산업에 온갖 재앙을 내리겠다. 5절로 6절 에레미야 선지자가 불평하는 말을 들으시고 타이르십니다. 그 타이르신 말이 5절로 6절이에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에레미야가 항거하면서 불평하면서 질이나 이유를 묻는 말에 여호와께서 아까 말했죠.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서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보행하는 자와 천천히 걸어가도 피곤하면서 말 타고 가는 사람을 네가 따라간다면 네가 어떻게 평안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반문을 합니다. 여기 이 말이나 요단의 창이람은 대적은 치림을 말하는 거죠. 대적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 말 탄다. 요단의 창이람, 요단강이 이제 물이 막 넘치는 대적들의 침입을 말하는 거고, 그걸 은유법으로 말한 건데, 따라서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는 말은 아나돗 사람의 박해에도 견디기가 힘들어하면서 아나돗 사람, 아나돗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박해에도 견디기가 힘들어하면서도 만약에 바벨론 세력이 쳐들어와서 정말 심한 파괴를 일으킨다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견디겠느냐. 아직 멀었다. 너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단단히 각오해라. 네가 편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평안히 살면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마음이 편치 못하다면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질문 자체가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놓고 지금 선언해 가시잖아요. 역사 전체를 놓고. 그러나 에레미야의 질문은 요것 놓고 지금 질문하는 거라면 요 과정 놓고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 이해가 10번도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체적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적어도 인간관계를 따지려면, 인간관계가 뭐 서로 갈등을 빚는다, 너와 나 이렇게 해서 갈등을 빚는다 했을 때 적어도 그 두 사람의 모든 지금 당면한 갈등을 알아보려면 처음 만났을 당시부터 두 사람이 전혀 모르다가 처음 만났을 당시에서부터 과정을 쭉 알아야 합니다. 총체적으로 알면 이제 그 다음에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일본 지금 당장 요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일어난 사건을 놓고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랬고, 이 말은 한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금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는데 네가 이걸 가지고 견디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그러면서 아무 소리 말고 전할 얘기나 전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악인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악인이 잘되면 의인을 하나님이 때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의인을, 의로운 자를 때리시겠다. 그 징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세력을 왜 키웁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바벨론 세력을 키운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키운 게 아니라 바벨론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을 쳐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키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텐데 뭐로 그렇게 막 아주 강대하게 예레미야가 시기가 날 정도로 바벨론을 왜 키우시는가. 그렇게 큰 자에게 망했다가 그 큰 자에게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와,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근데 힘이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어떻게 눌려서 망했다, 잘못해가지고 계산자고 잘못해서 전술을 잘못 세워가지고 망했다, 그러면 둘이 어떻게 잘하면 또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약한 자라도 칠 때는 큰 세력을 쳐요. 큰 세력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큰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깔려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팽창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에서 온다. 한국 교회가 타락하면 이단 세력이 더 강화되죠. 그리고 세상 나라가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게 되고 교회를 자꾸 해롭게 만들어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절로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미워한 유다 백성을 열방족 속으로 멸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미워한 유다 백성을 열방족 속으로 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 망한다. 그리고 10절로 13절에는 6페이지 나오죠. 위에서 5번째 줄, 5406페이지. 땅이 대적에 의해 황무케 되어 소득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흉년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참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지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신령한 나라 아니에요. 신령한 나라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죠. 신령한 양식.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려고 할 때에는 말씀이 희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말씀을 찾아서 동에서 서로 막 갈증을 느껴가지고, 어제 제 딸아이 하나가 아빠 나 전도해서 그래. 야, 네가 어떻게 전도를 나가냐. 그러니까 같은 선생님 한 분이 어려서부터 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갈등을 한대요. 해가지고 자기가 목사 딸 하나하고 자꾸 와서 상담을 한대요. 어떻게 하면 좀 성경을 알 수 있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사이트를 일러줬대요. 일러줬더니만 가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학교 퇴근하고 2시간이나 들었다고 와서 자랑을 하면서, 야, 너희 아버지 참 똑똑하더라 그러더라고요. 갈증을 느끼는 거죠. 지금 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 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우선 사람들을, 대부분 다 종교를 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간절해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쉽죠, 그런 쪽으로만 하면.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강조하는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 학교 다닐 때도 새벽교회 신학이라는 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 과거 보러 가게 되면 이른 새벽에 어머니가 일어나서 장독 뒤에 냉수물 떠놓고 빌잖아요. 새벽에 우리 아들 합격되게 해달라고. 그거랑 똑같은 심정입니다. 하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시기니까 쉽죠, 또 하기도. 그래서 요즘 이슬람교가 굉장히 팽창한다고 해요. 이것도 이제 크게 문제죠. 오바마가 이슬람 출신이랍니다. 13살 때까지 이슬람을 믿었는데, 이슬람 신앙자고.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됐냐 그러니까 이슬람 그 교리에는 전도를 위해서 개종을 해도 무죄하다는 그 조항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되자마자 이란 찾아갔잖아요. 중동.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란이면 에서족 속아니에요. 에서. 에서거든요. 야곱과에서. 야곱이 진짜고 그 이제 유업을 이을 자고 에서는 그 장자매 묵은 팔아먹은 자거든요. 에서가 일어나잖아요. 에서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지금 짓눌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거 봐도 이제 이 흑동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점점 시들어져 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중국 쪽으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다가 마지막 맞부딪히는 건 어디서 부딪히는가? 이슬람과 유대교 사이에 맞부딪히게 됩니다. 아주 그것이 세계적인 화약고예요. 유대인들이 절대 콧대 안 숙이죠. 이슬람에게. 근데 이슬람에는 이슬람은 벌써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인도에도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많고 중국에도 굉장히 많고 암암리에 간첩이죠. 쉽게 말하면 간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 교계신문에도 이슬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산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흉년이 온다는 건 말씀의 고갈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너무 배부르잖아요,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참 배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도 별로 배울 마음도 없고, 주일날도, 뭐 이제 좀 짧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돼요. 또 나도 그래요. 이제 가르칠 만큼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모르죠. 이 성도대학 이 과정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제 이렇게 잡아드리는 건데, 이거 하고는 이제 싸우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신학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신학을 해야 되죠. 배워봐야 되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야 이제, 우리 것이 얼마나 예리하고 좋은 건가를 깨닫고 힘내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구원하지만 열방은 멸하실 것을 언약하냐. 봐요. 에레미야가 질문하니까, 야, 에레미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열방에 의해서 유다가 지금 잠깐 망해도 이제 유다는 구원하고 열방은 내가 다 멸해버릴 것이다.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14절로부터 17절까지. 그 다음 13장 넘어갑니다. 백성이 당할 재앙을 예언합니다. 아까는 산업의 재앙이 내린다. 13장에는 백성이 어떤 재앙을 당할 건가. 첫 번째가 13장 1절로 11절 10페이지 5410페이지에 보면 뱃띠의 비유를 통해서 백성을 쓸데없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백성을 쓸데없게. 뱃띠의 비유. 뱃띠의 비유란 뭐냐면 1절로 7절이 이제 뱃띠를 사서 띠라고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 뱃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띄어라. 그런 명령을 1절로 7절에서 한 다음 이쪽 11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8절로 11절 나와요. 백성을 쓸데없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 까닭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죠. 자, 8절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배를 사서 허리에 띄었다가 그걸 땅에 묻어 썩어버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뱃띠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버려서 다 썩어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교만이라는 말이 나오죠. 교만과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이 교만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교만이죠. 가장 큰 교만이 뭔가, 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내가 살 수가 있지만은 뭐는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만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 생각이 바로 겸손한 생각입니다.
이게 아주 쉬운데도 우리들은 자주자주 교만하죠. 자주자주.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더 많으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자꾸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뭔 일을 우리가 해 나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다 편안할 수 있고 든든할 수 있는데도 자기의 힘을 계산하거든요. 나부터도 이제 교회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는 뭐 나를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힘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다가도 그때마다 깜짝깜짝 제가 놀래요. 아이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막 번종하게 만드니까 다윗이 백성의 수를 헤아리다가 하나님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래곤 하는데, 그래서 쉬운 말이 뭐냐면 되는 대로 하자, 되게 하시는 대로 하자. 이번에 복지관 짓는 것도요, 저는 300평만 하자고 당회에서 제가 보통 주장하는 별로 없거든요. 막 강하게 이렇게 합시다 그래 안 하는데, 건축위원들하고 아주 300평만 합니다, 300평만 해야 됩니다 하고 고집을 썼어요. 당회 가니까 750평 하세요. 750평을 다. 그렇게 300평하고 750평은 이건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된 것이 원래 신청한 대로 480평 그냥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걱정은 안 하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난 하는 사람이니까, 하다가 뭐 자금 떨어지면 또 쉬었다가 한 1년 쉬었다가 지면 되고, 또 하다가 돈 생기면 또 2년 있다가 지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뭐 그것 지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 지었다고 해서 더 행복하고 안 지면 덜 행복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건 주니까 하는 거고, 안 주면 안 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자. 오늘 또 갑자기 또 이천시에서 만나자고 나를 만나자는데, 그 이천 땅이 내 이름으로 있잖아요. 나를 만나자고 한다고 해서 오후에 또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것도 보면 내가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뭔 일이 뭐 있다고 막 고민을 해요, 장로님. 그래서 아유, 틀림없이 시장이 장로님 지금 보고 싶어 해서 그러는 거야. 두고 보라고. 그 말 한 지가 일주일 남짓밖에 안 됐어요. 정확하게 됐잖아요. 근데 나는 무슨 뭐 영음 들어서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좀 알다 보니까 성경을 아니까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근데 뭔 일이 갑자기 이천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들으니까 시에서 엄장로님을 목표로 해서 딱 제동을 걸어놓은 것 같다고 내 예감이. 그 말은 들어와라 이 말이죠. 왜 한 번도 안 만나러 들어오냐. 큰 사업가가 이런 식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 일주일 남짓 지나니까. 지난번 우리 장로님들 갔을 때 그 얘기 제가 했잖아요. 거기도 뭐가 되려나 봐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거죠. 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어 놓으시려니까 되게 하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죠. 참 모험 같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모험 같죠? 그러다가 폭삭 망하면 어떡하지? 그건 완전 불신앙이죠. 안 망해요. 하나님의 사람 아주 망하는 법 없어요. 그냥 믿을 테면 그렇게 깨끗이 믿고, 아야 자기 힘으로 살 바에는 깨끗이 자기 힘으로 살고, 믿을 테면 깨끗하게 하나님 능력 믿고 살아야 진짜 참 행복이 있지,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안 믿을 때, 그렇게 안 믿을 바에야 하나님 깨끗이 잊어버려야, 내가 늘 강조하지만 소주 한 잔이 넘어가도 속 시원하게 넘어가지. 어선풀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리 얹어놓고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걱정할 걱정 다 하고, 그리고 행동은 또 믿는 척도 하고, 그렇게 믿는 척 하려니까 그것도 괴롭고, 또 안 믿는 척 하려니까 그것도 괴롭고, 어정쩡한 거죠.
13장 12절로 19절 멸망을 예언하고 교만을 버리라면서 사로잡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교만 버리라. 너 자신 의지하는 것 버려라 이 말입니다. 20절로 27절 수치를 당하도록 흩으신다면서 책망하신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수치를 당하도록 너희들이 정말 형편없는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겠다.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어요. 택자. 불택자. 택자가 있는데 불택자가 왕성하다. 너 한번 얻어맞는다 이 말. 너 수치 한번 당해봐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섭리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약한 아주 택자보다 아주 악인이 강성할 때에는 택자에게 수치를 주겠다는 얘기고요. 택자가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건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다. 그럴 때는 그 다음 망할 차례다. 네가 이제는 그 다음 망할 차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아니하고 점점 왕성한다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라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도구로 쓰는 거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주 멸하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때리실 때는 불택자를, 악인들을 왕성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치게 하고 그 다음 이들에게 망한 자를 이들을 망하게 해서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등지고 잘 된다는 거 비단 좋아하고 기뻐할 일은 아니지.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요즘 별로 신앙생활에 별론데 이 일은 잘 되더라? 그게 위험한 거죠. 왜 이 일 잘 되게 하는? 그쪽으로 빠져들으라고. 그쪽으로 빠져. 왜?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오라고. 그게 공부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 나가려고 할 때 돈 안 줬으면 안 나가잖아요. 아버지한테 달라니까 아버지가 듬뿍 주어버렸단 말이에요. 잘 됐죠. 아들, 야, 이제 성공이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 그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이 잘 된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정갱이를 막 차서라도 이 새끼 어디 나가려고 그래 이놈아 하고 아버지가 꽉 붙들어 놨어야지. 달라고 하니까 한 뭉텅이 재산 태주니까 아들놈은 잘 됐다고 그걸 타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탐자 돼가지고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공부시키려고. 우리 그러니까 택한 백성도 하나님의 뜻 떠나서 인간의 육신의 소욕대로 뭐가 잘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매우 위험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이 될 때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일이 잘 될 때.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합당한 일이 아닌지. 그건 간단해요. 거기에 욕심이 개입되면 자기 욕심 취하려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욕심이 개입되지 않아요. 자기 욕심이 개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인간의 욕심이 개입돼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이 잘 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알 수 있죠. 재앙 중에서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재앙 받았을 때 14장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 자, 1절로 6절에 보면 14장 가뭄으로 인해 백성과 짐승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당연하죠. 가뭄, 비가 안 오면 초목이 안 자라고 초목이 안 자라면 곡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짐승도 먹을 거리가 없고 물을 마실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많은 고통을 한재 그 다음 이제 병충해 깐부기병 같은 거 여름에 보리농사 같은 거 깐부기병 한 번 들게 되면 그냥 완전히 농사 폐농하잖아요. 벼농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일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 농사도 피해가 일어나죠. 요즘에 농촌에서 과수원도 참 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산에서 짐승들이, 산짐승들이 와서 막 다 따먹고, 고구마도 다 캐먹고, 감자도 다 뒤져먹고, 그래서 전기줄 늘어났다가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감자, 남의 감자, 이렇게 감자인지 고추인지 따오려다가 걸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런 것도 짐승 그런 것들도 짐승이 왕성하는 것은 역시 인간에게 큰 피해죠. 근데 반대로 또 짐승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도 인간의 피해예요. 아까 여기도 새도 울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짐승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 적합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산새 소리가 들린다, 들새 소리가 들린다, 살기 괜찮은 지역입니다. 거기는. 예, 살기가 괜찮으니까 자연 짐승들이, 새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이제 보금자리 들고 사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 이제 14장 7절로부터 12절 구원하시라는 간구에 대해서 멸하신다는 응답을 예언합니다. 구원하시라는 간구에 대해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라고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멸한다, 내가 멸하겠다. 멸한다는 말은 이 기간 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고 작정된 일인데 안 멸할 수가 없죠. 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교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학교 이념이 있어요. 어떤 이념으로 학교를 하겠다. 그리고 그 이념에 알맞는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을. 그래서 이제 그 과목대로 커리큘럼을 잘 짤 수 있는 교학처장을 이제 잘 두는 거죠. 그럼 그 처장이 학과목을 잘 짜서 거기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좋은 교수들을 초빙합니다. 초빙해서 계획된 대로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상 마지막 예수님 오셔서 그 다음 마지막 심판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캠퍼스예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캠퍼스. 이 캠퍼스에서 시대마다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치시려고 이 캠퍼스를 준비해 놓으시고 학생을 모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학과목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졸업한다는 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졸업시킬 수 있는 과정은 여기 반드시 이 70년 포로 생활을 거쳐야 졸업을 해요. 이게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저놈 잘못하면 탁 때려서 벌을 고쳐놓고 또 딱 보다가 저놈 잘못하면 탁 때려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만사가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 발버둥치며 살지 마시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이미 입학을 했으면 이미 내가 교과 과정을 거쳐 공부할 그런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과정 다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따라서 열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이 급이 지나면 내 성적 나오고 이 급이 지나면 몇 학점 나오고 이 급이 지나면 내가 졸업학점 나온다. 그리고 논문 쓰면 졸업한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따라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 힘쓰라. 그게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크게 해서 이거 성공했다 안 했다 이거 이루어놨다 못 이루 그거 다 공부하는. 예를 들면 유치원에 들어가면 종이 나눠줘요. 색종이 나눠줘서 학도 만들게 하고 종이새도 만들게 하고 종이 비행기도 만들게 하잖아요. 그거 만들면서 이제 배워가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 땅에서 집도 짓고 살고 과수원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 건 다 하나님 배우게 하려는 한 수단이란 말입니다. 교과목. 그리고 우리 복지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면 짓고 하나님이 짓게 하시면 짓는 거고 못 짓게 하면 못 짓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워가게 하는 거고. 만사가 다 그래요. 모든 만사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워가게 하시려는 것. 왜 구원하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멸한다? 아니다. 나 너희를 멸하겠다. 왜? 그게 정해진 거니까. 그 다음 14장 13절로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한다며 그 처참한 모습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 이게 어떤 예루살렘인데, 여기 솔로몬이, 이게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고,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성성 들여서 지어놓고 하나님 섬기던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하나님들이 왜 망하냐? 안 망한다. 왜 그러느냐? 이미 기득권자들은 살기 좋거든요. 자기들 우상성교를 해도 백성들로부터 전부 늑탈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데 망한다는 게 두렵죠. 절대 망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기득권층에 붙어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에레미야가 참 고독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안 망한다고 그러는데 에레미야만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막 잡아다 가두고 웅덩이다가 막 집어쳐놓고 그리고 곤욕을 치르잖아요. 에레미야가 참 고독한 나날을 보냈죠. 근데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 다 망한다. 그리고 19절로 22절은 죄를 자복하고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우리 백성들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찬양을 해요. 찬양을. 근데 거기 21절로 22절 보십니다.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자, 이 기도도 얼마나 참 멋있는 기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미워한다면 주님의 이름이 추합니다. 추해. 더럽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언약대로 이룬다면서 한 번 언약한 택한 백성을 아브라함 때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언약 세우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미워한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부모들이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을 때리면서 미워하죠. 인간은. 그게 불완전하지만 자식이 잘못하니까 그 잘못되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게 이제 넘쳐가지고 결국엔 매를 들어 때리잖아요. 그때 엄밀히 따지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서 때리는 건데 그래서 애증이라고 하는 말 있나요? 애증. 사랑함으로 증오를 미워한다. 그런 말인데 지금 에레미야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미워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그게 고도의 기도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틀림없죠?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그걸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옵소서.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열방의 허무한 우상들, 다른 우상들은 하늘에서 비 내리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십니까?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고 우로를 내리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태양도 내리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이 22절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14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 이제 15장부터 20장까지 넘어가서 31페이지 양쪽 가로 2번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언제나 양쪽 가로 2번이 나오면 양쪽 가로 1번을 한번 찾아보는 습성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재앙에 대한 예언이고 두 번째 양쪽 가로 2번은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5388페이지 재앙에 대한 예언, 그게 양쪽 가로 1번이죠.
그 양쪽 가로 1번 위에 한쪽 가로 2번은 5387페이지 거기 나오죠.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 이것이 11장부터 20장까지예요. 그러면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11장부터 20장까지인데 첫 번째 그 한쪽 가로 양쪽 가로 1번은 재앙에 대한 예언이고 양쪽 가로 2번은 이제부터 배울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 이게 이제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가 맞잖아요. 이 논리를 놓치면 성경 공부 하나 마나. 정말.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하신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공부해 가잖아요. 이렇게 공부해 가는데 지금 에레미야를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논리를 놓쳤어요. 논리를 놓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것과 연결이 안 돼 있다. 논리를 놓쳤다는 것은 이것과 연결이 돼야 쭉, 자 여기서 연결이 돼야 쭉 가서 연결되고 쭉 해서 결국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구나.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교재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요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논리를 찾아서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첫날 나와서 공부 아무리 잘해봤자 필요 없어요. 오늘 공부하려면 전에 공부한 것까지 창세기까지 전부 다 연결이 돼줘야 오늘 공부한 효과가 100% 날 수 있는 거죠. 교재가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날 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하니까 하느니 세상에 이런 책은 없어요. 이런 학문도 없고 이런 학문도 이게 모든 학자들이 이런 학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연과학자도 인과학자도 사회과학자들도 모든 학문이 전부 종합해서 하나의 메다학문으로 딱 이렇게 정착돼야 된다는 것 논리적으로는 알아요. 관념적으로는 그걸 알아요. 그렇게 되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뭐 이거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자기 혼자 사회과학 혼자 열심히 해봐도 결론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결론이. 그러니까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모든 학문을 통합시켜야 된다. 근데 그게 누가 통합하느냐. 아무도 통합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또 기독교계에서도 신학도 저렇게 해보려고 훌륭한 걸 서울대 교수 지내시는 손모 교수를 이슈로 해서 기독교 대학 세워가지고 저는 정말 종합적인 신학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돈도 많이 들었어요. 막 기독교 대학에서 돈도 많이 들고 협력자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이 들여오고. 근데 학자들 데리다 놨더니만 전부 딴소리야. 꾀꼬리는 꾀꼬리 소리, 참새는 참새 소리, 까마귀는 까마귀 소리. 이게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하모니라도 돼야 하는데 하모니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말하잖아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흥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사 다 제키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언제나 그 제목이 나오거든요. 양쪽 가로가 나오거들랑 그 다음 앞서 뒷걸 앞서 걸 찾아보고 그 앞서 위에 있는 상위 주제 한쪽 가로 걸 보아가지고 바로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들면 앞부분은 재앙에 대한 멸망이고 두 번째는 멸망에 대한 예언이야. 논리가 딱 들어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멸망에 대한 예언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1번 잔가지죠. 또 하나 작은 가지로 내려가서 15장은 멸망에 관한 언약을 예언합니다. 멸망시킨다고 하는 언약,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근거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죠. 1절로 4절 15장 백성을 멸하신다며 도구 및 이유에 대한 언약, 무엇으로 왜 멸망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4절까지 나옵니다. 이유는 다 알잖아요.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 저거 멸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1절로 2절에 보면 33페이지 두 번째 줄, 유다 백성을 내어 쫓아 멸하시겠다는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이고, 넘어가서 3절로 4절은 유다 백성을 멸하시는 도구와 그 이유, 뭘로 멸하시는가,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네 가지 도구로 멸하는데, 곧 죽이는 칼, 이건 전쟁이에요. 죽이는 칼과 찢는 개, 들짐승, 그리고 들짐승이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공중의 새들은 시체를 다 밥으로 먹어버리고, 땅의 짐승 역시 밥으로 먹어버리고. 자, 이런 걸 보면 만약에 전쟁을 하고 나서요, 한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엄청 전염병 때문에도 못 살죠. 예를 들어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하십시다. 이북에서 와서 다 죽였어요. 예를 들어 반대로 우리가 가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게 제대로 되려면 땅에다 다 묻어야 돼요. 시신을 제대로 다 장사를 해서. 근데 못 묻고 돌아왔다 그러면 그 뒤로 전염병이 막 일어나요. 그냥 우리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독수리나 새매, 그 짐승들, 날짐승들, 그것들이 와서 다 쪼아먹잖아요. 새만 쪼아먹는 게 아니라 들개들이, 들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그래요. 그러면 정화가 되는 거죠, 깨끗이. 그래서 하얀 뼈만 남습니다. 사자 같은 건 막 뼈치 다 씹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여러분, 어제 딸아이가 그래요. 정말 하루만 태양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지난번에 했던 월식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에어컨을 사용하는 거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순간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이 온도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염병도 다 사라져버려요. 청소부예요, 청소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새, 그 다음 짐승, 그 다음 이제 들개, 개들이 와서 막 찢고, 칼, 전쟁을 일으켜서. 그 다음 5절로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배반으로 인해서 처참히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정이 없이, 징계는 사정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나를 버리셨구나.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43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11번째 줄, 10번째 줄이 보면 10번째가 아니라 9번째 보십시오. 9번째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거기 뜻을 돌이킨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데 아주 염증이 났다.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라고 하신 말씀은 납득하기 쉽지 않으나 히브리 원문으로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미레이티 히나엠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내가 동정하기가 싫어졌느니라 라고 번역이 돼요. 내가 너희 동정하기가 싫어졌다. 그러니까 사정없이 너희들을 치겠다 이 말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가 염증 났다. 하나님도 스트레스 받는 하나님인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은 바르게 번역을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7절로 9절에는 예루살렘 거민을 흩으시고 대적에 의해서 멸망시킨다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자식을 끊어서 히브리어 나오죠. 슈카레레티라는 말인데 이는 내가 자식을 잃게 했다. 끊었다라는 말이야. 잃어버리게 했다. 다 자식들이 흩어지거나 멸망당하거나. 그리고 내가 헤매게 했다. 이리저리 헤매게 했다. 내가 자식을 잃게 했다라고 번역하며
멸하였나니라는 말은 이바데티라는 말인데, 이는 내가 헤매게 했다. 멸했다 하면 아주 죽어버렸다죠. 아주 죽어버리면,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한국교회가 제일 지금 걱정하는 게 젊은이가 교회에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이. 어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어떻게 가르치려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목사가 교인들을 뭘 가르치기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만 가르치면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교육도 되고,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목사가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요즘 꼬마아이들도 선생님이 너 뭐라고 하면 왜 그래요? 대들어요, 선생님한테. 그런데 교인들을 그래, 목사가 자기가 교인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르쳐 놓으려고 생각하니 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냐 말입니다. 가르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바로 교회, 성도와 지도자와도 마찬가지다. 장로님과 성도들과의 마찬가지로 맞아.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주먹도 나가고 막 고함소리도 나가고, 목사도 교회 성도들을, 교인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도 망상이죠.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이유는 목사 말 들으니까 가서 젊은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머니나 나가세요? 안 나간다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안 나오니까 아이들 안 내보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이제 어린이가 없어져 버리니까 노인들만 남아서 늙어서 하나님 부름받으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 길로 지금 들어선 겁니다. 한 10여 년 이전부터 그 길로 들어서 버렸어요. 경제발전이 되면서부터 그 길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수학 능력고사 보는 학생들, 논리 공부할 때부터 젊은이들의 머리가 훨씬 이제 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들으세요, 아버지나 들으세요. 나는 안 갑니다 하고, 종교는 자유입니다 해버리고 말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많죠. 우글우글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화를 빨리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걸 늘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다 죽어버렸다, 아이들을 죽인다 하면 끝나겠다는 얘기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헤매게 하겠다. 고아처럼 이리저리 부모를 잃고. 차 한잔 드시고 10절부터 하십시다.